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또 영광스러운 참 주님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으시며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오늘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의 상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사실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역사적인, 즉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어보면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학교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은 오늘 이제 열왕기하 25장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칩니다. 그 이전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BC 586년. 자, 하나님의 선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와 국가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했나. 이 성경의 이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참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도 결국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유다 왕국, 왕들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열왕기 상하 또 뒤에 역대 상하를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어떤 외적인 것이 부족해서 저들이 망했다, 실패했다, 환난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았는지 그것만 따졌지 그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5장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그 성 둘레 포위담을 쌓으니.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성을 점령할 때 그 성 주위를 빙 둘러서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물자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고립된 그 정책을 써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오늘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다윗과 또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참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곳을 그 이방 민족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 유다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식량이 떨어지면 이제 사람도 잡아먹고, 정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그 성이 점령이 돼서 그 왕이 도망치다가 그 왕도 결국은 잡혔어요. 그 왕의 신하들도 다, 부하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 왕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25장 19절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앞전의 왕의 그 모든 못된 악을 그대로 본받아갖고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한 꼴을 당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의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시드기야 왕 자신은 눈이 뽑혀가지고 노사슬에 결박하여 결국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꼴을 당해야 하는가?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악을 행하고 난 이후에 저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는 처참하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를 지켜주는 신하도 없고 부하도 없고 다 도망쳤어요.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줄 수가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결국은 이방인의 수중에 떨어져서 그 이방 왕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온갖 학살과 만행과 강도와 도적과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이 예루살렘에서 벌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때요? 혹독하게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실 므낫세라는 왕이 그랬죠. 므낫세가 사실 상당한 참 유다 멸망을 이끄는데 사실 이 므낫세가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래도 그가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 개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 왕국은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축적된 그 죄악들이 결국은 어때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도구가 이 바벨로니아예요. 그 도구가 바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운 그 선민,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끝에서 저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참 비참하게 결국은 끝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록을 성경에 두신 이유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대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솔직히 과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교회라는 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는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가? 사실 그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교회들은 너무 초라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미 서구 세계는 기독교가 퇴조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아시아는 여전히 기독교의 불모지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형편없습니다. 뭐 큰 교회 많고 뭐 좋은 건물에 아직도 사람 많이 모인다고 천만에요.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축복받고 자기 위로받고 다 자기를 위해서 모이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오고 교회 섬기는 사람 과연 10,000명에 과연 10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마다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모이는 거고 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교회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유다 왕국도 결국은 보십시오. 우리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의 성전 다 필요 없어요. 네. 그 후대 왕들이, 그 후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방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의 것들을 유다 전역에 다 곳곳에다 세워놓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참, 그래서 오죽하면은 열왕기하 25장 19절에는 시드기야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면전에서 쫓아내셨다. 봐요.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잘 지어졌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할 뿐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하게 잘 지어졌지만 결국 주 70년에 로마 군대 그 무참한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극히 일부만 본보기로 남겨놓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그런 형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역시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의 흐름, 그저 이 세상의 원리, 그저 이 세대가 좋아하는 거 역시 동일하게 그걸 붙잡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임재도 영광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고,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성령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또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한다고 그러고, 교회들이 무슨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경험한다고 그러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주기적으로 틈만 나면 이름만 바꾼 교회 성장학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현대 기업 원리, 그 기업의 성장 패턴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경영학자, 경영자, 사장, 회장, CEO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처세술이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사는지 가르치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들의 인생의 삶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저 말씀으로 반창고 붙이듯이 대충 땜질해갖고 이제 나았으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오, 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없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형태가 없어요. 또 조금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은 없다, 또 이러죠. 서구 세계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우리에겐 과학이 있고 이성이 있고 우리에겐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교회가 무슨 필요하냐? 교회를 왜 가느냐? 저 성경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저런 성경을 뭐하러 읽고 있느냐? 뭐하러 저런 말씀을 듣고 있느냐? 서구 세계는 이미 오래전에 그 짓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구 세계. 이미 서구 세계도 사실 끝났어요. 맨날 이 세상의 그 복잡하고 혼란한 일에 지지고 볶죠.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온갖 쾌락과 문화와 스포츠와 정욕에 취해서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뭔 길인지도 모르고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철학 교사들, 윤리 교사들, 도덕 선생들, 온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이야기를 잔뜩 풀어놓는 소설가들, 온갖 문화 프로그램, 고상한 걸 찾는 그 사람들,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하고 멋있는 걸 찾아봐야, 아무리 좋은 예술을 찾아봐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화생활, 수준 높은 세련된 어떤 문화 양식, 또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문명, 어떤 진보, 또 거짓된 철학과 이념, 어떤 정치 체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목을 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같은 거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가요. 교회도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높이 들기보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높이 들기보단 그저 예수님도 그저 차 한잔 마시는 좋은 상담자에 불과하고 그저 예수님도 그저 자기 인생 코치, 처세술 교사로 그 정도로만 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요 만왕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왕국을 어떻게 이렇게 그 이방 왕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릴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유다는 왜 그랬는가? 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왕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나오지 않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유다는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몇몇 선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악한 길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잔치를 딱 버려놓고 얼마나 율법이나 말씀이 시기했으면은 성전 보수하다가 오래전에 거기다 놓은 율법서를 겨우 찾아갖고 그때 가서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을 정도로 유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때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이 있어도 아예 보지도 않고 참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마지막 때에는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들으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있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설교나 말씀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그저 자기 느낌,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그 성육신으로 계셨을 때 그 유대 백성, 자기 백성에게 와서 그 3년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얼마나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를 사실 복음서만 봐도 금방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꼭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겨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셨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다 듣기 싫어한 거예요. 다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는 자기 백성이 저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하 25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 그 애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을 그대로
그대로 풀어놓은 게 바로 그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떠나고 주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참된 전도를 짓밟고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의 영광을 쫓고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로 심판으로 저들에게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예레미야는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저 그냥 너희 멋대로 알아서 해라. 그저 뭐가 되든지 괜찮다. 하나님 이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사사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섭을 해요. 간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나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던 거대한 우상의 신전을 세우던 온갖 하나님 앞에서 온갖 사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냅니다.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경고합니다.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알도록 자꾸 깨우쳐 줍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그냥 우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네가 망하던 죽던 살던 난 신경 안 쓴다 그랬다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교훈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 결국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사실은 끝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유다 왕국이 다시 재건하고 부흥하고 다시 일어섰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게 좋은 행복한 결말로 끝내면 좋았을 텐데 사실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결말로 열왕기하는 결국은 끝을 맺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솔로몬을 통해서 거대한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시게 했고 그랬지만서도 그 모든 것들을 싹 무시하고 오직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왕국을 추구한 거예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왜 그렇게 이방의 우상을 왜 추구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이방 왕국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냥 화려하고 거대하고 강대한 그 모습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것이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자기들에게 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유다 땅 전역에다가 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귀신과 마귀, 우상을 잔뜩 끌어다 들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도 솔직히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나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딱 선을 긋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줄을 좀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 세상의 편리함, 그 세상의 합리적 과정, 또 이 세상의 어떤 마케팅이나 경영,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가니까 거기에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죠. 외적인 거. 거대하게 모여있고,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추고, 여전히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대단한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그렇게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이지만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교회 별거 아니네. 한국교회 별거 아니네. 그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지금 또, 요즘 보니까 또 요즘 이제 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또 교회들마다 아주 엄청나게 또 유세를 부리더라고요. 왜 좀 코로나 때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랬어, 그럴 때. 예배를 사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예배를 사수한다. 왜 그때 좀 그렇게 해보지? 그때는 가만히 잠잠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지죽은 듯이 그냥 죽어 있다가, 이제는 좀 요즘 보니까 살판 났더라고, 살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별거 아니구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는 둥,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다는 둥, 감리교회가 있다는 둥, 무슨 신사도 어쩌고 저쩌고, 은사주의가 어쩌고, 성령운동이 어쩌고, 교회물은, 오만 지랄들 그렇게 많이 떨던 그 모습들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 들었어요. 내가 그 전에도 들었지만, 이번엔 다시 한번 내가 확인했어요. 우리 시대 교회,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말로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말로는 죽도록 충성할,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 들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 것 같은 찬양도 하고 별 오만 쇼 다 하는데, 막상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쥐새끼처럼 숨 쉬고 있는 걸 보면서 사실 하나님 믿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구나.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탁월한 연기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짜 믿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유심히 자세히 봐야 합니다. 성경은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 써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저 할 말 없는 말 끄적끄적 걸어놓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법,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그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써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따를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확 자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도 얼마나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열국 열방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그와 같은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믿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를 두려워하고 이 세속 정부가 뭐라고 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거기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숨죽여 있다가 요즘 와서야 조금씩 또 이제는 조금씩 좀 살판이 난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다 또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게 또 오면 또 그러겠죠? 예, 또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사실 우리에게 요구해요.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걸 압니다. 알지만 사실 우리는 참 겁이 많아요. 겁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굳게 붙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매사가 그냥 희청희청 그냥 그때 임기응변 그런 식으로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차피 물론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요.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셔요. 그걸 다 감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세상과는 우리가 딱 손을 긋고 이 세상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딱 구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속할 때 그걸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 너무 단순하게 취급해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 종교성하고 자꾸 신앙하고 혼동을 하더라고요. 조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얘기 잘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참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성하고 기독교 신앙하고를 이걸 구분을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저는 교회 나와서 무슨 좀 감동받고 교회 나와서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심이 가지고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돼. 그 정도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종교성하고 참된 믿음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마치 그 종교성이 무슨 참된 믿음이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종교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저 약간의 무슨 신앙적 감성이나 감동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은 매맞고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감성입니까? 그게 종교심입니까? 그분이 실제로 그 모든 걸 겪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단순히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해서 내 종교적 감성이 풍부하고 신앙적 감성이 풍부한 게 마치 좋은 신앙양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서야 될 그때를 생각 못하나 싶어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어리석은 것과 헛된 말과 헛된 인생의 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고 관심도 없고 등을 돌리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아마 내팽개칠 거고 교회는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사람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치워버리는구나, 무너뜨리는구나. 아무리 겉의 형식과 모든 것들이 막 휘황찬란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무너뜨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렇게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유다가 좀 더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들이 좀 더 지혜롭다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좀 똑똑히 지켜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구나. 그 교훈을 잘 붙잡았더라면은 유다는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가 과연 이렇게 멸망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단이 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왕국이 무너진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거예요. 설령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폐쇄해도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견고해요. 이 세상 나라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조금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명확하게 아주 든든하게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 세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인들이 적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에게 잘 맞추어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신도 어떤 인간적인 그 하찮은 그런 목적이나 이유, 쓸데없는 감정과 체험 그런 걸 자꾸 추구하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마치면서 비록 유다 왕국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영원히 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주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